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고린도 후서 전서만큼 사도 바울이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호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그 현실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고심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의심을 받고 또 배척을 당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에 복음을 안고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앞장에서도 바울 자신의 어떤 여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다는 것, 또 자신이 받은 계시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어떤 면에서 내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자신의 처지는 결국은 바울이 스스로 자랑을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런 문제, 또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집요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하는 이유가 뭔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돼 있고 복음을 불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이게 창피한 일인 줄 알지만 바울은 더 중요한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 또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에 표되는 것은, 이게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사도인 증거가 있다. 그 사도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방금 드린 말씀대로 바울은 참 모욕과 배척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요새는 또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또 어떤 다른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자기의 생활비를 짐지우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생계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고, 또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본인이 직접 천막 깁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시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건 분명히 바울의 다른核심이 있을 것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혼자 저러냐? 결국에 가서는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표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의심에 대해서 내가 사도가 맞다. 그 이유는 뭔가?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배척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짓밟았어도 나는 끝까지 참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같이 싸울 수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사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또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은사가 주어진 부분이 간혹 있지만 그것이 전면 특허가 되어가지고 제가 기도만 하면 항상 병 낫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아플 때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일이 있어요. 근데 또 저 권사님을 기도했더니 또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요즘 시대는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막 손만 대면 항상 그렇게 역사하는 그것은 사도시대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초창기에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 바울의 말년에 가면은 그 디모데의 병도 가장 아들처럼 여기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표적들은 시들해지고, 핵심은 뭔가? 이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확증케 하는 그런 이제 사역에 집중했는데, 바울이 사도인 증거는 첫째는 그런 모욕과 숙제에도 참고 기다리며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이것만 해도 나는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외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도리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거 당신들이 이해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는 비난에 대해서 또다시 변호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말입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바울이 파송한 후배들이나 바울 자신이 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리사욕을 취한 적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말이지. 그런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일절 깨끗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김 목사는 그런 거 여기에서 녹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하고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여건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동산교회는 저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열악한 어떤 개척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이런 선교여행 갔을 때도 엄청나게 에너지 소진을 하지. 하루 종일 8시간씩 강의를 해도 하나의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여기에서 가져간 것을 나누어주고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날 보고 돈 때문에 왔다 한다면은 그건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안 간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꾸 변호를 하니까 뭐 바울의 뭐 자기의 어떤 인격,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하는 줄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정말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약자를 위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복음이 정말 누구에게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평의 원리에 의한 그런 이치에 의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할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은 바울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자기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에 대한 불신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서 계속해서 지금 변호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세 번째로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전서를 썼고 후서를 또 보내면서 이제 좀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본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풍파가 없이 좀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의 원함이에요. 그런 바울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범죄와 분쟁과 분열과 바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계속 만연되어 있다면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바울을 낮춘다는 말은 바울의 권면이 묵살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할 때 권면을 하러 갔는데 바울이 권면을 하니까 너나 잘해가고, 만약에 그런 빈정거림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진다면은 바울은 참 난감하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봐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바울이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의 권면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는데 그 범죄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렇게 방자하고 뻔뻔하게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어떤 세력화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참 바울로서는 난감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미리 후서를 또 지금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말씀운동 산하의 교회들도 똑같아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뭐 참 끝까지 견디고 노력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또 대부분 다 보면 그거 피곤한 일이잖아요. 뭐 누구 설득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뭐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하니까 교인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나가버리고 안 그러면 잠시 쉰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대결 구도가 되어서 계속 싸워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만약에 선배가 있다면은 그런 선배들이 잘 개입을 해서 말씀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바울의 심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의 분열과 분파를 방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교회의 건덕을 위한 뼈아픈 심정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전서 후서를 성경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교회 분쟁이 이권으로 치달아가지고 막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져서 한쪽으로 가져가고 뭐 이쪽이 어떻고 저쪽이 어떻고 안 되니까 재판이 해부돼가지고 판사가 하나님도 모르는 판사가 판결해가지고 일로 가져가라 저리로 가져가라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가 보다.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무슨 즐기듯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무슨 심판관을 보고서 잘못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대구 지역에 교회가 뭐 3개, 4개, 청주 지역에 3개, 4개 그렇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바울이 그렇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뭐. 교회 쪼개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런 글을 힘주어 쓰고 있으면서 내가 가기 전까지 좀 제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좀 확정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믿음에 호소하는 거죠. 당신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한참 분쟁할 때 보면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믿음 얘기 나오는 것도 필요 없고 진리 얘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감정이 상하니까 완전히 이제 막 극대극으로 가는 현상들을 저도 뭐 노예에서도 보아왔고 겪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호소하는 핵심은 뭔가? 믿음에 확정해라.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참 충격으로 머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영희 목사가 법정에 온갖 비리를 안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가 딱 한마디 묻습니까? 목사님 예수를 믿습니까? 딱 한마디 묻는 거예요. 묵비거든요. 아니 말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요즘 정치인들처럼 분리하면 말 안 하고 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그걸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바울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 교회도 증인이 있어야 돼. 왜? 이거 뭐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안 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이며 도리어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집행을 할 때 잘못 행하게 되면 옆에 증인들이 있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말마다 판단하고 결정한다. 건건마다 다 하겠다. 고린도 교회 지금 건이 한 10가지 됩니다. 그런 10가지 건건마다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한 건 한 건 다 지금 당사자에게 마치 재판하듯이 조사하면서 옆에 증인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가부를 확인하겠다. 이게 최종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그냥 뭐 아무나 와도 다 좋고 아무렇게 살아도 다 좋고 뭔 일을 해도 다 좋다?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 내에서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의 일이야 우리가 모르지만 교회 내부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발생이 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건건마다 정의를 세워서 다 확인을 하겠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2절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와 교회가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교회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근신을 시키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당장에 나온다면 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전서에서 말한 대로 아주 제일 큰 벌칙은 뭔가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그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순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절차를 교회는 분명히 밟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로 판단하거나 임의로 결정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일일이 그 제목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런 심판의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좀 고린도 교회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현격한 삶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강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확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이 붙어있는 돌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일을 가해가지고 금덩이만 빼내는 것이 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불같은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한 그런 믿음인지를 네가 좀 분명하게 스스로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 가서 그들에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재판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딴 것이 없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로부터 불신앙적인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선을 좀 행할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단호한 의조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범죄로부터, 싸움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선을 추구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후서에서 화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과 범죄의 상황에서 도리어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화해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당신은 왜 그러는가? 무슨 이권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따지고 들었을 때 정말 내 어떤 사심이나 감정이나 내 사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네 믿음을 네가 드러내어서 확정시켜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건 바로 교회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바울이 지금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편지 안 쓰고 바로 가면 무슨 일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앉아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옆에 정인 이 사람 봤지? 너 지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어.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도 어느 사람이 그걸 즐거워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 뭐 재판을 하게 되는 직업을 가진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앉혀놓고 그 부분에 대한 정죄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저도 과거에 노예에 있으면서 제가 임사부라고 하는 것은 그 노회사나 교회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데 제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재판을 해야 돼요. 제가 재판국에도 들어가서 재판국청까지 해봤다. 진짜 그게 할 짓이 못돼요. 왜? 뻔히 다 아는 동료 목사를 저는 그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또는 임사부가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했어요. 못하겠다고 했어요. 네. 너무 불편하죠. 지금 바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네? 아니 교인들 앉혀놓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먼저 썼으니까 그런 그 고난을 따라서 엄격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분쟁과 징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서 재판하지 않더라도 좀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는 너희들이 좀 기쁨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쟁과 징계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도 또 나왔었죠. 그런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그래서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의 회복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거나 기능이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의 기능을, 그런 성도의 기능을 이제 순기능으로 이렇게 올바른 기능적인 회복이 있기를 구한다. 그게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위로는 뭐예요? 다툼으로 인한 상처예요. 서울도 보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침체기가 돼가지고 좀 조용한데 한동안 시끄러울 때 되면 저는 막 거기서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진짜 오직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발 날 좀 붙들어 주셔서 나와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좀 해주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그 앞에 단 밑에 앉아가지고 설교할 직전까지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올라가서 양쪽에 핏발선 눈빛을 제가 지금 그거를 보면은 말씀이 나오게 일어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서 말씀이 아니도 그래요. 어디 가서 강연을 해도 그 강의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요즘 리액션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야! 그러고 이래도 이 하는 사람이 주눅이 드는데 눈에 핏발이 있어가지고 저놈이 왜 막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으면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막 수백 명이 앉아갖고 강단이 위에 있는 것도 강단이 또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전부 위에서 밑으로 쏘아보는 거죠. 그 길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는 그 보통의 영역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지쳐요. 그 당시에 한 50분 강의하고 올라오면요 밥을 못 먹어요.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서로 분쟁한다, 싸운다는 것은 사람의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탈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상처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게 뭐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 같이 회개하는 마음, 같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 같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할지어다. 시기와 분단과 중상과 모략과 비방으로부터 이제는 마음의 평정을 좀 찾으라. 이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애절한 호소예요. 제발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배반과 막 능력과 사기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악기능,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역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어떤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회원들이 상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졌을 때 가능한 진심 어린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수를 해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당시 인사법은 서로 껴안고 볼을 비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원수된 관계에서 이 볼을 비비면 이거 완전히 기분도 나쁘고 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 우리 성도가 한 생명,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마음의 기쁨과 온전함과 위로와 평안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다. 고린도 교회 위축되지 말고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 무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난하니까 무난하느니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이제 목사들의 축도할 때 사용되는 문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15장에서 전서 15장에서 확실하게 부활의 생명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이 된 일체적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인사말에서 또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은 뭡니까? 그런 지금까지의 모든 순기능적이고 선순환적이고 교회가 올바로 추구해야 되는 선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교제가, 교통하심이, 완례가 너희 무리와 뭐할지어다 함께 하실지어다. 멋있는 문구죠.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 멀리 안 가더라도 11절만 하더라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무난한다는 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어떻게 할 거다?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하나님이 어떻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뭐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여기서 다 거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신입니다. 일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이제 고린도 교회도 분열과 분쟁과 비방과 싸움을 끝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하심처럼 그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함께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너와 나와가 같이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의 원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생기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능이 남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남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원형으로 보여요. 일체적 관계, 연합, 함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를 창조할 때는 이 아담의 DNA,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여놓고서는 남자가 여자를 부르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와 같은 생명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결국은 너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다, 연합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로 창조됨으로써 바로 생명의 일체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의 일체적 관계이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생명의 일체의 관계가 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해 준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생명의 일체적 관계 속에서 한 생명으로서 연합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아담을 창조했던 것과 같은 아들임을 여기서 다시 명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사야서에는 이제 이 함께할 생명의 주체자가 등장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랍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 자,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가지고 창조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원형적으로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생명의 관계이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일체적 관계도 있지만 이것은 유기적이에요. 오른팔과 왼팔이 따로 몸통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 만나는 함께가 아니고 오른팔과 왼팔이 몸통에 붙어 있으면서 뇌의 주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를 유기적 관계, 함께라고 말한다. 이 교회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마누엘이 올 것을 이사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였나 하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풀어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나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칭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우리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체는 여럿이지만 결국은 한 분, 임마누엘 한 분에 의해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생명이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출생하신 예수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함께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생명이며 하나의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체로 와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거듭나고 중생케 한 그런 맥락 속에서의 함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요한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서 선을 추구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DNA가 우리에게 있다. 그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유전인자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는 만큼 선을 추구하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여기에서 말해주면서 바울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일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성민의 관계가 바로 생명의 일체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명시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왜 다양한 10여 가지의 문제들, 분쟁, 분열, 자랑, 시기, 질투, 음행, 우상 숭배, 은사에 대한 남용,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도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이 모든 만물, 이거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 오시고, 그리고 이 관계는 일체적 관계이며 이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분열하거나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에 감동되고 은혜에 감동되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주면서 우리가 협력, 화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관계이기 때문에 화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서로 공통분모로 자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생각과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그게 정말 교회라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교회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서 모함하고 비난하고 파당짓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이 이렇게 생겨서 교회가 사분오열을 해요. 그 어디에 나와요? 큰 뚝 하나가 조그마한 마늘 구멍 같은 그 구멍 하나로 물이 쫄쫄쫄쫄 새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큰 태산 같은 댐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거, 교회가 붕괴되는 거, 처음부터 막 수소폭탄이 터져서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서 악신을 품게 하고 저 사람에 가서 악신을 품게 하고 교회는 한 사람만 악신 품기 시작하면은 쉽게 무너지는 데가 교회예요. 또. 그래서 항상 교회의 중심이 어떻게 태생되었으며 그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 믿음에 대한 검증,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직업이 장사하는 사람이든 직업이 무슨 뭘 하는 사람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서는 멋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척 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심정 11절과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를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악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교회가 견고해지는데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어서 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그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